네, 자, 상생교회는 마을 목회도 아시지만 녹색교회입니다. 이제 목사님 말씀, 예, 예. 화면 보이시죠? 네, 잘 보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쌍샘 자연계 배경지 목사고요. 우리 교단 안에 그 예장 녹색교회 협의회라고 있어요. 녹색교회들 중심이 모이는. 근데 이제 예장 녹색교회 협의회가 총회 사회부 산하 기관으로 예장 생태선교운동본부라고 하는 그런 기관으로 이렇게 지금 바뀌어지고 있는데 오늘 그 모임이 서울에서 있어서 서울 갔다가 조금 전에 막 도착했습니다. 황홍장 목사님한테는 제가 많이 배우기도 하고 또 도전도 받고 여러 가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만나서 반갑고요. 저희 교회를 중심으로 잠깐 소개하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92년도에 시작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달동네, 이 쌍샘이라고 하는 곳이 동네 이름이고요. 샘이 이렇게 두 개가 있었던 그런 동네라서 쌍샘골 이렇게 붙여졌죠. 그래서 거기서 교회를 시작을 했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아, 요즘 목회하기 쉽지 않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사실 목회자 수가 좀 이렇게 좀 적었어요. 그래서 그 목회자가 없는 교회도 있고, 이렇게 선택해서 갈 수도 있었고, 또 목회자에 대한 인기랄까?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좀 뿌듯하기도 하고, 뭐 그런 적도 있었는데 요즘은 좀 상황이 달라졌죠. 그러나 뭐 목회가 늘 이렇게 만만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여러 가지로 뭐 힘들다고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하고, 그런데 목회가 물론 쉬운 적은 한 번도 없지만, 그러나 목회가 왜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근데 목회를 잘한다는 건 뭘까? 또 목회가 성공한다는 건 뭘까? 이런 고민을 잠시 해보게 되면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좀 인간적인 생각, 또 어쩌면 이렇게 세상적인 그 기준과 잣대로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혹시 목회가 힘든 건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교하거나 경쟁하거나 또 좋은 성과를 내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렇게 뭐 부담이 있어서 이런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지요. 그냥 하나님의 눈에서 또 하나님의 편에서 목회를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는 의외로 간단할 수 있고 의외로 어렵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구랑 우리를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또 우리에게 지나친 기대와 성과를 우리에게 요구하지도 않으시죠. 어쩌면 우리는 더 많고 크고 잘한 것을 우리는 이렇게 자랑하거나 드러낼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정반대일 수 있어요. 정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예상을 정말 이렇게 뛰어넘는 그걸 완전히 바꿔놓는 그 어떤 반전이 저는 하나님에게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내가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는 그 어떤 그 뭐 자신감 또 어떤 그런 어떤 용기는 저는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안에서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 그래서 하나님에게 이러한 면이 있지. 그래서 나 같은 사람도 목회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정말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정말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뭐 이렇게 어디에 뭐 기댈 것도 없었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세상과는 다른 기준과 다른 어떤 그런 눈으로 나를 바라보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서 어쩌면 제가 시작할 수 있었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편에서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마음이 좀 편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작고 소박한 그리고 좀 이렇게 뭐 세상에서는 별로 이렇게 드러낼 것이 없지만 나는 자랑스럽고 그리고 이것이 참 가치 있고 의미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마음으로 목회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 근데 이건 사실 저만이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이, 어쩌면 한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목회자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다면 저는 조금 편하게,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좀 자랑스럽게 또 떳떳하고 당당하게 목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그 신영복 선생님이 그러한 글을 쓰셨잖아요. 이 사람과 삶, 이건 같은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사람이 보이는 목회, 또 삶을 만나는 교회, 이런 교회면 훌륭한 교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그 사람이라 읽어도 좋고, 삶이라고 읽어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사람이 보이면 삶이 보이고, 삶을 만나면 사람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의 신앙과 교회는 마을의 힘과 디딤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기독교에는 정말 뭐랄까요, 어마어마한 그 가치가 있어요. 정말 이 상상을 뛰어넘는 사람들의 예상을 훨씬 그렇게 넘어설 수 있는 놀라운 그 신비가 교회에 있습니다. 우린 그걸 가진 사람들이고 또 그걸 우리가 근거로 사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뭐 특별한 걸 바라지 않고 그냥 우리들의 신앙과 이 교회 주신 이 놀라운 그 강점만 생각해도요, 교회는 정말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안고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교회는 공동체잖아요. 이 공동체성이 가장 매력적이고 가장 힘이 되는 곳이 또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가 다 깨졌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래도 여전히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교회도 이 대형화되기도 하고 또 이게 시대에 이렇게 뭐 세속적인 것에 이렇게 뭐 이렇게 들어가면서 공동체성을 많이 잃어버리고 있지만 그래도 교회는 공동체성이 남아 있고요. 특히 작은 교회일수록 공동체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앞으로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더 의존할 데가 없어요. 그리고 마음 둘 곳이 없습니다. 뭐 아무리 문명화가 되고 뭐 기술이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우리를 굉장히 소외시키고 어떤 삶에 대한 이 중심을 못 잡게 하고 있죠. 근데 교회는 저는 그런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사람을 보는, 영혼을 보는 그 존재를 바라보는 시선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인 거죠. 그런 면에서 어쨌든 교회는 여러 가지 많은 가치들도 있지만 그 중에서 이 사람과 삶을 보는 눈, 그런 눈과 안목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회가 아, 분명히 존재감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분명히 그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 그걸 우리가 보지 못하게 되면 교회는, 목회는 본질을 벗어나고 교회는 방향을 잘못 잡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교회가 성장과 부흥에 가치를 둔다든지, 또는 어떤 그런 크기와 어떤 그 소유와 뭐 이런 것에 교회가 이렇게 그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본질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과는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사실 인정받지 못할 수 있고요. 또 그런 면에서는 좀 이렇게 뭔가 당당한 게 있을지 모르지만 본질로 본다면 굉장히 교회조차도 허전함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는 요즘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존재감이 없잖아요. 이 교회가 분명히 가진 건 많고, 뭐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건물도 많고, 뭔가 이렇게 있는데, 교회가 존재감이 없어요. 근데 이건 우리 스스로도 그렇고, 또 세상에서도 그렇게 여깁니다. 그 이유가 뭘까? 저는 교회가 또 우리들의 신앙이 이 본질을 놓쳤고, 방향을 잘못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축복과 성공과 이런 것들에 우리가 이렇게 빠져 있다는 거죠. 종교가 위기란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그게 종교 자체가 생명을 다해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다하면 이제 수명이 다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종교가 수명을 다해서 그 존재감이 없는 게 아니라 본질을 잃었기 때문이죠. 종교의 필요성이 없었던 데는 없습니다. 아무리 원시적인 옛날 사회라 할지라도. 그리고 지금 첨단의 문명의 삶을 살아가는 지금도요, 종교가 필요 없는 시대는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은 더 종교가 간절히 요구되는 시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종교가 본질을 놓치지 않고 있다면 저는 어떤 시대이든 그 존재감을 잃지 않을 수 있고 또 사람들에게 그 종교의 존재의 의미를 충분히 드러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이는 목회, 또 사람을 만나는 교회, 이것은 저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도 가시적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허락이 되었죠. 정말 뜬구름 잡는, 이게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희미하고 뭔가 이렇게 안개 속을 거리는 것 같은 이러한 목회가 아니라 그 목회가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어떤 목회이고 어떤 교회를 우리가 세울 수 있는지를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짐이 아니라 저는 세상의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이 마을과 지역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가 개척했던 그 쌍샘에서 10년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마을이 재개발되면서 이제 지금의 자리인 시골로 교회가 옮겨갔는데 옮겨가서 그 시골 마을에서 저희가 좀 갑자기 교회를 짓게 됐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는 교회를 지을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이 교회를 함께 지을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백구자를 만들었어요. 100만 원씩. 한 구자가 100만 원인데 그 100만 원씩 백구자를 만들어서 교회와 사택을 짓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우리 모두의 교회라고 이렇게 그 머릿말에 붙여놨었죠. 이제 이 교회를 갑자기 짓게 됐는데 그 교회를 건축하는데 마을 주민들이 반대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충분히 납득이 돼요. 그 당시에 그 동네는 9가구였고요. 한 10명 남짓 되는 그런 분들, 어르신들입니다. 근데 그분들의 말씀이 아니, 교회라고 하는 곳이 이렇게 사람들 많은 곳에 가서 세워지는 게 아니냐. 근데 이 시골 마을에 몇 명 되지 않는 노인만 있는 이런 시골 마을에 내 교회를 짓고 들어오는 것이 이상하다. 이건 틀림없이 무슨 사이비 종파나 무슨 기드원 이런 것이다. 그렇지 않고 여기 교회가 들어올 리 없다는 거죠. 근데 제가 얘기를 듣고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들 생각으로.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밖에서 오는 사람이고 낯선 사람이니까 쉽게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물었는데 이분들도 뭐 대안은 없는 거죠. 우리가 불법 건축물도 아니고 뭐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도 아니고 무엇을 걱정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약속하겠습니다. 종이를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종이에다 각서를 써서 써드렸습니다. 쌍샘교회는 우리 마을에 해가 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민이 원치 않으면 여기를 떠나겠다라고 그렇게 쓰고 도장을 찍어서 드렸어요. 그걸 보시고 뭐 더 이상의 반대할 만한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가 반대하면 떠나겠다는데 또 마을에 해가 되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제가 썼거든요. 근데 저는 그 각서를 뭐 건축을 마무리하려고 써드린 건 아니에요.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도 그랬고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옮겨갈 때도 마찬가지고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세상의 짐이 된다? 걸림돌이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저는 없어요. 이게 무슨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또 우리 교회가 무슨 뭐 큰 힘을 가지고 뭐 이렇게 막 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이 이런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는지 제가 알잖아요. 물론 지금도 교회가 뭐 지탄을 받고 비난받고 문제가 있는 교회도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게 전체 교회는 아니고요. 그게 교회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은 저는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서를 써드리고 그리고 교회를 지었고 근데 그 이후에 그거 가지고 뭐 이렇게 문제를 삼거나 이의를 제기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그런 자신감이 그런 당당함이 저는 교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교회도 비굴하지 않고 또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이렇게 교회는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가 하면 반면에 아무리 큰 교회도 교만하면 안 됩니다.
자만할 수 없고요. 그리고 어깨에 힘주면서 거드름 피울 수 없습니다. 그게 정말 바른 교회의 모습인 거죠. 이렇게만 된다면 교회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처럼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큰 교회, 작은 교회, 또 도시교회, 농촌교회, 뭐 이런 걸 넘어서서 교회는 교회만의 논리를 가지고, 교회만의 정신을 가지고 정말 세상을 흔들 수 있는, 세상의 빛과 소금처럼 존재할 수 있는 교회가 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어쨌든 저희는 어, 지금까지 왔고 또 앞으로도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92년도에 저희 교회 개척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는 개척해서 공부방과 함께 교회가 시작이 됐고요. 또 1년 뒤엔 도서관을 열어서 지역사회와 함께 했고, 마을 주민과 함께, 또 건강교실이나 한글교실이나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렇게 교회와 함께, 이 마을과 함께 하려고 했어요. 근데 마을의 재개발의 바람이 불면서 함께 있던 아이들과 주민들이 이 마을을 떠나게 된 겁니다. 임대 아파트로 이렇게 옮겨지고 우리 마을은 이제 재개발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교회가 약간 혼란 속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함께 있던 주민과 아이들이 떠나고 나니까 마을이 텅 비고 또 집들이 헐리고 이러면서 여기 남을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 근데 남아 있는 것도 뭐 뭔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또 옮겨가는 것도 우리는 교회가 그 당시 많았는데 이것도 또 여의치 않았어요. 그래서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차라리 우리가 시골로 가자. 이런 얘기를 교회에 꺼내게 된 거죠. 근데 처음에 교우들은 반대했습니다.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누가 시골까지 교회를 갑니까? 다른 건 우리가 다 이해하고 함께 했지만, 이건 목사님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다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처음부터 교회가 저는 큰 교회를 지향하지 않았고 그냥 작은 교회면 되겠다. 그리고 지역 속에서 역할을 하고 일을 하는 교회면 충분하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거고요. 시골로 가려고 할 때 그 작은 교회가 이렇게 대한교회, 대한공동체를 한번 꿈꾸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지금의 자리보다는 시골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우들을 설득하고 또 같이 토론하고 이야기하면서 교우들의 의견을 이제 음, 얻어내서 합의해가지고 그래서 저희 교회는 마침내 2002년도에 지금의 시골로 이렇게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청주에서 한 30분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자리인데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옮겨가게 되었고 교회 이름은 쌍샘교를 없애려고 하다가 그래도 교회가 없어진 건 아니니까 그 지역이 쌍샘 지역은 아니지만 교회가 없어진 건 아니니까 그냥 그 이름을 가지고 가자 이렇게 했고요. 다만 그냥 가기보다는 뭔가 변화를 주자 해서 가운데 자연자를 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쌍샘 자연교회로 이렇게 이름을 노예로부터 허락을 받아서 어, 쌍샘 자연교회로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 것이죠.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오면서 여러 가지 뭐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교회 개척하고 이렇게 모임에 가면 이제 선배 어른들과 목사님들이 많이 묻잖아요. 교회 많이 부흥됐냐고, 얼마나 모이냐고, 뭐 이러면서 이름을 묻는데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고 좀 불편했어요. 처음에는 고맙기도 하고 감사했는데 자꾸 그런 걸 물으니까 뭐 부흥이 되나요? 교인들이 막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저같이 또 이렇게 약간 달동네 들어가서 사회 선교를 하는 저한테는 이게 뭐 만만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마음도 불편하고 힘들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이 소신과 원칙. 그래서 저희 교회만의 이제 그런 원칙을 가진 거죠. 첫 번째가 숫자와 크기입니다. 숫자와 크기를 넘어서는 목회를 나는 해야 되겠다. 이런 교회가 나는 돼야 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야기할 때 그냥 이렇게 받아 넘기시고요. 그리고 저는 그냥 우리 교우들과 함께 우리 교회는 숫자와 크게 연연하지 않는 교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목회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숫자와 크기가 교회의 본질이 아니다. 이 목회의 본질이 아니다. 라고 저는 그렇게 정리하고서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숫자가 많네, 적네, 뭐 숫자를 놓고 막 그걸 비교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것이 목회에 열심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것으로 흔들리지 않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들의 신앙을, 이 신앙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 숫자와 크기로 판단할 수 있을까? 정말 그거밖에 교회를 평가하는 게 없을까?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가 어떤 목회를 하는지,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일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숫자와 크기를 저희는 좀 정리하고 교들과 함께 이런 것을 확인하면서 갑니다. 근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제 마음이 굉장히 편해지고 교우들도 굉장히 이렇게 좋아하시더라.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교회가 이 숫자와 크기는 좀 넘어서면 좋겠다. 주님이 이 숫자와 크기를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고 평가하지 않잖아요. 저는 시골 교회에 그 몇 명 안 되는 교우들 놓고 하는 분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훌륭한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분들이 정말 귀한 분들이 아닙니다. 근데 물론 뭐 시간을 때우거나 뭐 그냥 대충 하면 또 다른 문제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몇 명 안 되는 교우들을 정성을 다해서 섬기고 살피고 그분들의 삶을 어쨌든 돌보면서 목회하는 것은 전 충분히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무명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시간이 더해가면서 인정을 받고 평가를 받고 알아주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런 것도 좀 넘어서면 좋겠다. 제가 청년 시절에 또 이게 부교육자 시절에 담임 목사님 없으면 새벽 기도가 막 쑥게 줄어요. 안 나옵니다. 이런 거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저는 좀 약간 신기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게 초신자나 새신자 때는 뭐 그럴 수 있어요. 담임 목사님에게 이렇게 뭐 인정도 받고 또 사랑도 받고 뭐 이렇게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10년, 20년 넘고 중직이 되고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이런 신앙은 넘어서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신앙을 넘어서지 못하면 우리는 늘 그냥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인정받고 평가받고 알아주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는 머물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이 저는 교회를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는데 큰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뭐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교회에서 항존직 같은 거 뽑을 때 피택이 안 되면 시험 들고 또 뭐 교회를 떠나고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제가 교우들에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잘 이렇게 살피고 이렇게 알아주고 기도하고 합니다만 혹시 제가 몰라줘도 시험 들지 마십시오. 제가 몰라지면 오히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고 뭐 인정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는 건 한계가 있고 사람의 평가는 그걸로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감춰진 것도 다 보시고 그분은 정말 소중하게 인정하고 그렇게 우리를 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고와 봉사와 헌신과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직분과 각자의 역할을 감당해 가자고 이런 이야기를 같이 나누는데 이게 맞는 거잖아요. 교우들이 여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얘기할 분 누가 있겠어요? 긍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는 뭐 제 눈치 보지 않고 자기 역할을 감당합니다. 자기 역할, 자기 뭐 감당하고요. 물론 뭐 100%다 잘하진 않지만 그렇게 우리는 훈련하고 그렇게 나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는 저희 교회 30년이 넘었잖아. 이제는 다 자기들 역할을 알아서 해요. 그렇게 자기 몫을 감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없어도 어, 또 제가 뭐 굳이 관여하지 않아도 위원회 중심으로 또 무슨 뭐 부서 중심으로 다 그런 것들 해 나가고 있고요. 저희 교회가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새벽 기도를 특별히 하지 않아요. 아침 기도회가 있어요. 이렇게 뭐 절기 때 이렇게 특별 기도 같은 것들은 잠깐씩 있지만 특별히 매일 아침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아침 큐티, 아침 경건회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그뭐 월사 기도회 있잖아요. 뭐 10월을 여는 아침 기도회 이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은 저희 같이 모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각자의 신앙과 삶을 스스로 챙겨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해 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동력을 삼고 교회의 중심을 잡을 것인가? 그것은 생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나의 신앙이 이 생명에 대한 애정과
그런 어떤 비전이 우리에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자꾸 확인하고 또 나누고 있습니다. 생명에 대한 애정, 그리고 그런 목마른 그런 비전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게 교회의 가장 소중한 그런 어떤 고백이 되어야 되고, 또 그런 어떤 욕망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생명은 영혼 구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그 생명은 그냥 영혼만 주신 게 아니잖아요. 육체도 함께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생명은 예, 통합적인, 전인적인, 다시 말하면 우리의 존재와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이야기할 때는 그 사람의 존재와 그 사람의 삶까지 같이 함께 보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교회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다가가야 되고, 또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가 아주 구체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교회의 사역에서. 요즘 뭐 선교적 교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다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지역과 또 교우들과 또 이 많은 이 시대의 사람들 향해서 어떤 사역을 해야 되지? 어떤 프로그램을 해야 되지? 이렇게 볼 때에 이렇게 이 생명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바라본다면 그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지고 또 나올 수 있다는 예, 그런 걸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우리 교회의 소신과 원칙으로 삼고 가고자 합니다. 저희 교회가 그 개척했던 쌍샘에 있을 때는 사회 선교라고 하는 지역사회 선교라는 게 그런 한 가지의 어떤 타이틀만 가지고 이렇게 해왔어요. 복지와 또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선교하는 이렇게 해왔는데 저희 교회 시골로 옮겨갔잖아요. 옮겨가면서 이제 상황이 바뀌었어요. 시골이기도 하고 또 자리도 좀 달라지고 상황도 달라지고 이러면서 교회가 좀 고민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시골에서 새로운 그 자리에서 어떤 교회와 어떤 목회를 해야 될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정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정리하고 그리고 함께 이렇게 정한 거죠. 세 개의 키워드인데요. 하나는 영성입니다. 교회잖아요. 저희는 신앙 공동체이면서 교회입니다. 아무리 작지만 우린 교회라서 우리에게는 신앙 영성, 선교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가 신앙 영성 선교. 그걸 우리 한마디로 그냥 영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키워드, 신앙 공동체의 영성을 첫 번째 키워드로 잡았고요.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라고 이렇게 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쌍샘 자연교회잖아요. 저희가 개척할 때도 개척하면서도 그렇고 우리가 늘 이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들어와서 다시 성경을 펼치면서 정말 우리는 새롭게 깨달았죠. 기독교 신앙은 창조 신앙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이 모든 창조 세계는 그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창조 세계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비중은요 정말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창조 세계 그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그건 큰 타격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엄청난 영향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필요와 에너지와 모든 그런 요구들이요, 어디서 오는 거죠? 다 자연스러워 옵니다. 영적인 은혜 빼놓고는 다 자연스러워 오는 것들이에요. 이 자연은요, 삶의 기반입니다. 모든 생명에 정말 그 떼어놓을 수 없는 소중한 벗이고, 아,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 생태와 자연을, 교회는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앙으로 고백해야 되고요. 신학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됩니다. 환경단체 이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정말 귀하고 대단한데 그런 분들보다도 더 정말 본질적으로, 더 정말 어쩌면 그 진보적으로, 이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것으로 바라보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세상에 알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녹색 은총이 이 적색 은총 먼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녹색 은총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적색 은총이 필요하죠. 예수님의 이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근데
이 대성의 은혜만 갖고 우리는 살 수 없어요. 그건 우리들의 죄와 우리 영혼을 변화시켜 새롭게 하는 거라면 이 녹색 은총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고 아름답게 그리고 일상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채워주는 거잖아요. 창조의 은총이. 그래서 이 두 번째가 저희는 생태, 자연,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번째 키워드가 자연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문화입니다. 교회는 공동체잖아요. 아무리 작아도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한 시대를 살아갈 뿐 아니라 대개 마을에 있어요. 동네에 있습니다. 기도원이 아닌 이상 교회는 늘 그런 지역사회 속에 있습니다. 개인에게도 있고 가정에게도 있고 교회에도 있고요.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의도적으로 만들기도 하지만 또 저절로 형성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문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 저 사람에게는 어떤 문화가 있지? 느낄 수 있잖아요. 아, 저기에는 어떤 문화가 있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문화가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구나 요즘처럼 이 말로 이게 안 통하잖아요. 영향력이 별로 없습니다. 설득력도 없고요. 그럴 때 저는 이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문화는 그냥 거기엔 가치도 담겨져 있고 삶도 담겨져 있고 뭐 공동체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거기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냥 그 문화를 보면 아, 저 공동체가 저 교회의 수준을 알 수 있고요. 그 교회의 비전과 여러 가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시골로 들어갔는데 굳이 전도하려고 하지 않아도 밖에서 저희 교회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바라보고 있어요. 어떤 교회인지,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뭘 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이렇게 막 가서 전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건강하고 아름다운 정말 이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어 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저들에게 흘려보내고 영향을 줘야 되겠다. 더 나가서 밖에서 교회를 보고요. 아, 부럽다. 아, 정말 나도 좀 끼고 싶다. 이런 마음을 들게끔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실제로요. 저희 마을에 이사를 많이 왔거든요,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3년을 간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를 이렇게 슬쩍슬쩍 보는 거예요. 뭐 교회에서 하는 행사도 보고, 뭐 모여서 뭐 어울리는 것도 보고, 뭐 이런 걸 막 보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뭐 카페 왔다 가도 그러고, 도서관 왔다 가도 그러고, 이런 걸 보면서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또 뭐 어떤 그 내용들이 있는지를 보면서 간을 보고 살피다가 들어옵니다. 저는 이 문화선교, 문화사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총회에도 문화법인이 있잖아요. 그런 문화적인 것들 많이 나누고 있는데 총회를 통해서든 뭐 어떤 다른 걸 통해서든 교회는 공동체고 같이 어울려 살면서 삶을 나누는 그런 어떤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요. 뭐 놀이, 음식, 또 뭐 말, 그리고 뭐 프로그램, 또 일상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정말 멋지고 아름답게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문화사회 공동체라고 하는 또 하나의 키워드가 있는데 그 한 가지가 이제 문화라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저희가 잡았고요. 제가 이렇게 정해봤어요. 저희 교회에 그 하는 일들을 생명 또는 영성 목회라고 이렇게 적어보기도 했고요. 또는 자연 생태 목회라고도 정해봤고, 이게 우리가 이제 지향하는 가치, 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담아내고 싶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삶의 목회, 관계 문화의 목회라고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앙 영성, 생태 자연, 문화 사회 이 세 개가 저희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런 어떤 그 디딤돌이기도 하고 뭐 축입니다. 그래서 요세 개의 위원회가 우리 교회는 중심을 이루세요. 당회도 있고 공동체도 있고 뭐 다른 여러 가지도 있는데 그런 것보다 이 세 개 위원회가 교회의 기반과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독자적으로 활동하기도 하고 또 같이 이렇게 협동해서 공동으로 또 일을 풀어내기도 하고 그래서 신앙, 영성, 생태자, 문화사회
이 세계위원회가 아, 중심을 이루면서 하고 있고요. 저희 쌍샘의 교우들은 다른 것들은 다 이렇게 신청하고 자원해서 원하면 하고 원치 않으면 안 할 수 있어요. 저희가 11월 달에 이렇게 설문을 받거든요. 교우들에게 평가도 하고 설문도 받는데 저는 억지로 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원치 않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뭐 봉사도 그렇고 이런 것들도. 일을 하다가 힘들면 뭐 쉴 수 있습니다. 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심지어 반주도 막 이렇게 처음에는 막 이게 좋아서 하다가 조금 지나면 이게 막 힘들어서 막 이렇게 막 그 힘든 표정이 막 역력하거든요. 그러면 쉬어도 됩니다. 저 반주 없이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벅차고 이러면 쉬십시오. 그러다가 다시 하고 싶을 때 이야기하시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들은 다 이렇게 신청하고 자원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세계위원회만큼은 의무적입니다. 해가 바뀔 때 이 세계위원회 중에 한 군데 들어가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들어가서 1년 동안 같이 회의하고 활동하고 공부하고 또 같이 어울리면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죠. 그리고 해가 바뀔 때 옮겨갈 수도 있고 또 남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세계위원회 중심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음, 조금 쉬었다 할까요? 네, 지금부터 시작. 그러면 목사님 아니, 뭐, 보시기에 뒤에 한 30분 정도 하시면 끝 마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하고 마칠까요? 어떻게 할까요? 뭐 하긴 하는데요. 뭐 30분 정도면 충분히 마칠 수 있습니다. 아, 아예 그렇습니까? 다 하고서 이야기를 좀 쉬었다 이야기 할까요? 뭐가 좋으시, 지금 잠깐 쉬면 좋을까요? 예, 예, 예. 그러면 지금 12분인데 25분에 그럼 모이겠습니다. 25분. 예, 네네. 예. 감사합니다. 네. 아, 그 저희 교회가 이제 세계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세계 여러 일들이 세계위원회 중심으로 일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신앙영성위원회, 생명자연위원회, 문화사회위원회 이렇게 세계위원회가 이렇게 이제 그 밑에서 여러 일들을 풀어가고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세계위원회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좋은 점이 그 교우들도 사실은 다 전문가들이잖아요. 사회에 나가면 자기 전공과 자기 전문 분야가 있고 그 직장에서는 다 자기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만 들어오면 이런 것들 다 이렇게 묻히고 그냥 신앙생활만 해야 되는 거예요. 소위. 근데 이렇게 나눠 놓으니까 교우들이 이제 자기의 어떤 그런 취향, 자기가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자기 전공을 살려서 들어와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장이 이렇게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전 좋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세계위원회가 활동한다는 걸 알려드리고요. 첫 번째가 신앙영성위원회입니다. 이 위원회는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좀 더 교회다워질 수 있을까? 또 우리들의 신앙이 좀 더 향상되고 성숙할 수 있을까? 근데 그런 면에서 이 신앙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또 어떤 일들을 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목사만 고민하는 게 아니라 교우들도 같이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본인들의 일일 수 있잖아요. 물론 제가 뭐 주도하기도 하고 또 결정되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저희 교회는 어쨌든 교우들이 함께 참여하고 의견 내고 또 제안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좋은 점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가 이제 주일날 공동 예배입니다. 저희는 20년 넘게 이제 다 통합 예배를 드립니다. 남녀노소와 같이요. 근데 이렇게 공동 예배를 드리니까 좋은 점이 세대 간의 단절이 많이 완화됩니다. 제가 교육전도사라든지 이렇게 부모 부교육자 있을 때 보면 그 당시에 지금 마찬가지면 이렇게 잘 연결이 안 돼요. 교회 학교도 그렇고 연결이 잘 안 되는데 이렇게 공동 예배로 통합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런 연결되는 부분들 또 세대와 세대 간의 이런 그 차이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형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규모가 크지 않은 교회니까 물론 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어쨌든 크기를 떠나서 이런 공동체성, 이게 다 함께 어우러지는 이런 것들을 여러 각도에서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 또 어른들 남자 여자 뭐 이런 게 다 참여하는 이런 예배를 드리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교우들도 여기에 대한 뭐 만족도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개별적으로 뭐 몇 분들은 좀 이렇게 뭐 좀 산만하다, 집중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건 정말 이렇게 일부고요. 전체로 본다면 훨씬 더 그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가 훨씬 더 건강하게 간다는 거. 이런 면에서 공동 예배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여름에는 여름신앙 공동체라 해서 다양한 것들을 같이 공부하고 체험하고 활동하고 서로 이렇게 교제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영성, 자연, 문화라는 큰 타이틀 안에서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만나고 접하면서 같이 나눠 갔죠. 근데 이런 걸 통해서 교회의 그 어떤 공동체는 굉장히 확장되고요. 깊어집니다. 사실 이게 뭐 신앙적이다, 비신앙적이다. 이렇게 나누는 게 사실은 뭐 애매하잖아요. 그리고 그 어떤 경계선이 모호해지거든요. 우리가 하면 다 신앙적인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함께하면 그건 다 신앙적인 거예요. 밥상.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먹는 거지만 우리가 보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밥상 공동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가능하면 많은 것들을 이렇게 신앙 안으로 우리는 이렇게 끌고 들어오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이 신앙의 내용이 되도록, 신앙의 고백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새롭게 이렇게 그 해석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합니다. 여름신앙 공동체는 어쨌든 그렇게 다양한 것들을 같이 하는 거고요. 그런가 하면 겨울에는 주로 1월 달에 신앙 사경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성경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는, 그래서 1박 2일, 2박 3일 말씀만 가지고 공부하고 배우는 그런 것들이죠. 뭐 저도 하지만 좋은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강단을 이렇게 그 내가만 해야 된다 고집하지 마시고 내가 지향하는 그 가치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거기에 공감할 수 있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목회자도 있고 또 뭐 교수나 뭐 학자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신앙의 깊이와 폭을 넓혀가는 일들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것이 신앙 학경이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매년 예배가 조금씩 바뀝니다. 제가 부교육자 때 이렇게 보니까 우리 장로교 예배가 너무 그냥 전통적으로 이렇게 그냥 틀에 박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도 모르게 내가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따라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이게 다 알잖아요. 찬송가다 보면 다 아는 거고, 말씀도 그렇고, 뭐, 본문만 들어도, 아유, 무슨 말씀 하겠고, 이렇게, 이런 것도 있고. 그냥 이 틀이 바뀌지 않고, 그 내용도 뭐 크게 변화가 없고, 이러니까 막, 이게 별로 감흥이 없는 거예요. 감동도 없고. 제가 나중에 목회를 내가 이제 교회 담임하게 되면 내가 이 예배는 좀 더 고민해 보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리고 그러면서 저희는 벌써 한 20년 가까이 예배를 이렇게 변화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예배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빠지는 것도 있고 들어가는 것도 있고. 처음엔 교우들이 조금 이렇게 좀 어려워하고 어,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좋아하세요. 그리고 내년에 해가 바뀔 내년 예배는 또 어떻게 바뀔까, 뭐가 들어올까 이런 것들도 하고요. 부담스러운 것도 있어요. 교우들이 참여해야 되고 뭐 나와서 맡아 이런 게 있는데, 근데 그런 걸 통해서 결국 서로를 알아가고 또 예배에 내가 한 몫을 감당하는 한다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예배가 풍성해지고 또 뭔가 이렇게 좀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예배의 갱신은 저는 교회마다 다르잖아요. 서울 도심에 있는 교회와 시골에 있는 교회, 큰 교회와 작은 교회, 뭐 각 교회마다 그 교회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색깔이 있어요. 목사님이 지향하는 그런 어떤 목회의 어떤 그런 관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중심에 두고 우리 교회 예배는 이런 예배가 되면 좋겠다. 그런 예배를 목사님이 고민하면서 예배를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면 좋겠다. 우리가 왜 절기 예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는 것처럼 주일 예배도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주 바뀌는 건 아니지만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그래서 목회자가 휴가를 얻어서 이제 가잖아요. 그러면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를 한번 드려보잖아요. 그때 예배가 이 교회 예배는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포인트를 두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만의 예배를 만들어 보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 봅니다. 저희 교회는 일전일소 일감이라고 하는 그 실천 카드가 있어서 성구영신 예배나 신년 예배 때 그걸 나누어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적어서 1년 동안 실천해 보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일 전은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뭐 누굴 전도할 것인지, 또 내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어떻게 내가 말씀을 대할 것인지, 내가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적어 놓고 1년 동안 실천해 보는 거예요. 일소는 자연입니다. 자연에게 관계된 것인데, 이건 나를 위한 거예요. 나 자신을. 그래서 나에게 혹시 바꿀 것은 없는지, 변화될 건 없는지, 채울 것은 없는지. 예를 들면, 뭐, 건강도 괜찮아요. 내 건강에, 나의 건강을 위해서 내가, 이제 운동이 좀 부족했다면 내가 올해는 좀 운동을 꾸준히 하겠다. 내가 먹는 것을 뭐, 소식하겠다. 또 내가 고기를 안 먹겠다. 또는 내가 뭐 옷을 사지 않겠다. 좀 단순한 소박한 삶을 위해서 뭐 한다든지. 어쨌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택할 수 있는 걸 하나 정해서 1년 동안 실천해 보는 거죠. 일감은 문화와 관련된 것인데 이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이나 교우나 이웃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배려하고 어떻게 공감하고 어떻게 섬기고 함께 할 수 있을지를 그게 어떤 것일지 뭐 그런 것을 한번 이렇게 적어서 1년 동안 실천해 보는 거죠. 누가 부탁한다면 내가 일단은 거절하지 않겠다. 뭐 그런 것이 될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들 하나 정해서 1년 동안 실천해 보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예배 시간에 나누기도 하고요. 또 전체 공동체에서 또 확인하는 그런 시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 예배에는 성찬과 애찬이 있습니다. 성찬은 홀수딸에 하고요. 이건 목회자가 성찬을 집례하고요. 짝수딸에는 애찬을 합니다. 이 애찬은 교우들이 집례를 하고 준비합니다. 그래서 부서라든지 유언이라든지 또는 한 가정이라든지 이런 데서 맡아서 애찬을 준비해서 이 애찬은 남녀노소 다 참여하는 우리가 주님 안에 한 가족이라고 하는 거, 믿음의 한 가족이라는 것들을 주로 강조하고 그런 에, 것을 확인하는. 그 애차는 조금 자유롭고 편안하게 해요. 그래서 뭐 가정별로 나오기도 하고 부부가 나오기도 하고 또는 짝을 지어 나오기도 하고 상도 뭐 다양하게 그 절기에 따라서 뭐 준비해서 나눌 수도 있고요. 그 성찬과 애찬이 이것도 역시 뭐 이제 공동체와 또 신앙적으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가 하면 주일날 착한 헌금이 있는데요. 모든 헌금은 들어올 때 헌금하면 되지만 착한 헌금은 예배 시간에 이렇게 그 헌금 시간에 나와서 앞에 나와서 내는 헌금인데 1,000원 헌금이에요. 근데 아이들을 위한 시간이기도 하고 아이들에게 헌금 교육도 좀 있고 또 우리가 내는 이 작은 헌금이 어떻게 쓰이고 또 어떠한 힘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물론 아이들만 헌금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요 헌금은 착한 헌금이라 해서 그런 목적으로 드리고 그렇게 사용되는 헌금입니다. 그래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게 또 목돈이 돼가지고 의미 있는 일에 이렇게 귀하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환경주일 날은 예배당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자연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노래하는 것은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자연, 모든 생명들이
그렇게 창조주를 노래할 것이다. 그래서 나무와 또 새와 또 땅과 이런 것들 같이 어울려서 자연 예배를 또 드리고 있습니다. 삶의 나눔 이런 것들이 있어 예배 시간에.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일전일소일감을 나누기도 하고 한 주간 나는 어떤 기도를 하며 살았는지를 나누는 시간도 있고요. 아, 또 이렇게 공동체 축복이라 해서 생일 맞은 사람들을 그 주간에 이렇게 또 축복해주는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 교우들이 어쨌든 참여하거나 함께하는 이런 시간들도 예배 중에 있습니다. 근데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 패스 시키기도 하고요. 근데 의외로 다 이렇게 잘 하십니다. 뭐 정 못하시는 분 나와서 뭐 시 한 편 읽고 들어가시는 분도 계시는데, 근데 이런 걸 통해서 교우들을 많이 알게 돼요. 다 아는 것 같은데 잘 모르거든요. 이때 본인들의 얘기, 또 이렇게 뭐 지난 것들을 끄집어내서 얘기해줘서 굉장히 친해지고, 그리고 또 어울리는 그런 시간도 갖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신앙 영성위원회가 하는 일들이었고요. 뭐 그 외에도 뭐 성경 공부라든지 뭐 기도회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이제 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두 번째는 생명자연위원회가 하는 일들입니다. 저희가 교회가 이사 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자연학교입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과 또 청주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신청받아서 자연학교, 그냥 아이들에게 자연을 만나게 해주는, 자연을 경험하게 해주는, 자연을 이렇게 들여다보게 해주는 이런 것들인데요. 아이들 정말 재미있어하고 그리고 좋아해요. 그러면 교회 학교가 이런 자연학교를 한 꼭지 넣어도 좋겠고, 아니면 또 다르게 자연학교를 만들어서 해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에게 이 생태적 감수성을 갖게 하는 거, 자연과 어릴 때부터 친해지게 하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겨울에는 놀이학교가 있어요. 자연이 휴직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놀이를 알려주는, 요즘 아이들 잘 놀 줄 모릅니다. 그리고 공부에 이렇게 많이 찌들려 있어. 초등학생들도. 그 친구들 별로 없습니다. 이 교회가 아이들을 사랑한다면서 아이가 건강하고 또 이렇게 좀 건전하게 자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1박 2일 놀이학교, 그래서 와서 친구도 만나고 또 같이 어울려서 재미있게 정말 놀이만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실컷 놀고, 그 놀이가 왜 중요한지, 친구가 왜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설명도 해주고, 근데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아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했는데도 오면 안 되냐고, 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에 대한 배려, 또 그들을 어떻게 이렇게 묶어내고 또 그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지도 고민해 보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게 다 공동체 놀이죠, 옛날 했던. 그런가 하면 제로 웨이스트 샵이 있습니다. 알맹 상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 기왕이면 쓰레기가 되지 않는 물건, 제로 웨이스트, 쓰레기가 없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 자연으로 돌아가는 그런 물건들인데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교회 한켠에서 운영할 수도 있고요. 뭐 선물로 다 주기도 하기도 하고 어, 그렇습니다. 제로 웨이스트 찾아보시면 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주말 농장은 뭐 잘 아시니까 저희가 들어가다 농사 짓고 또 이 농사를 지면서 마을 주민들과 친해졌어요. 잘 어울리게 됐고 주말 농장은 지금도 꾸준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돌베개 책방이 있어요. 이게 원래 야곱의 식탁이었는데 우리 교수님이 정말 좋아하는 맛있는 밥집입니다. 소박하지만 건강한 밥상. 그래서 행복밥상, 기쁨밥상, 감동밥상 뭐 이렇게 해서 7,000원, 만 원, 13,000원 이렇게 했던 밥상이에요. 근데 그 집밥처럼 이렇게 소박하지만 건강한 정말 좋아했고 머릿수도 오시고 했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문을 좀 닫고 이게 장기화되면서 결국은 하시던 권사님이 이제 빵을 배우러 가셔서 그래서 이 공간을 못 쓰게 돼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책방을 여는 거예요. 돌베개 책방. 근데 이 코로나 때 사람들이 모이진 못하지만 이렇게 둘씩 셋씩 3, 4, 5는 다니거든요. 개인이나 친구나 가족들끼리 이렇게 여행 다니잖아요. 그것도 책방 여행.
북스테 이런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방을 열어서 오게 하고 또 이런 책도 소개도 하고 사람을 만나고 뭐 이러면서 그렇게 자리매김을 해가지고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죠. 생태 책방입니다. 도서관도 있어요. 근데 도서관하고는 또 다른 맛이 있습니다. 도서관 책은 낙서하면 안 되고 또 기한 안에 또 갖다 둬야 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책 한 권 살 만한 능력은 되거든요. 또 소장하고 싶고 그래서 책을 사서 이름도 쓰고 낙서도 하고 메모도 하고 또그 정도 살 만한 여력은 우리가 되니까 그 책방도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는 생태책이 한 70% 그리고 뭐 인문, 사회, 철학, 어린이 이런 것들은 한 30% 이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도서관입니다. 법문 도서관. 저희가 시골로 옮겨가면서 도서관은 정말 필요가 없더라고요. 책을 볼 사람이 없어요. 그래 유동 인구도 없어요. 그래서 책을 막 나눠주다가 어느 날 우리 여기 왜 들어왔지? 우리 여기 살라고 들어온 거 아닌가? 그러면 사람 사는 마을에 아무리 인구가 작아도 이 조그맣게 학구방 같은 조그맣게라도 도서관이 하나 있으면 마을이 이게 위상이 달라지지 않을까. 야, 저 마을엔 도서관이 있네. 이렇게. 그래서 우리 도서관 하나 만들자. 그렇게 운영위원들이 결정을 하고요. 시작한 일이 10년이 걸렸더라고요. 10년 동안 계속해서 뭐 잔치도 하고 전시도 하고 기부 공연, 기부 강연도 하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처럼 이렇게 건물을 지은 거예요. 도서관과 이 앞에 이제 그 책방과 북스테이까지 같이 지은 거죠. 근데 교회도 좀 지원했고 또 청주시에서 조금 지원받았고 또 단체를 통해서 후원으로 이렇게 또 짓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작은 도서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역시 모든 걸 다 커버할 수 없어서 그냥 생태, 자연, 환경 관련 도서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그렇게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 아래층은 이제 담비 이제 카페와 이제 빵집이 운영되고 있고 그리고 담비 이제 학교가 여기서 동시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뒤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도서관입니다. 본문이라고. 이 본문이라는 것은 봄에 오는 눈 이런 것도 있고 또 이렇게 보는 눈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이렇게 그 새싹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도서관 내부이고요. 생명밥상은 뭐 교회에서 다 밥을 먹는데 기왕 우리가 먹는 밥상은 생명밥상이라고 부르자 해서 이 밥상 기도문도 있고 또 이 밥상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식자재라든지 또 반찬을 어떻게 할 거 이런 것들도 같이 다 의논해 가지고 우리가 먹는 밥인데 또 우리 아이들이 먹는 밥인데 건강하고 또 우리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런 밥상을 만들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교회로 가정으로까지 이어지게끔 하고 있는 거. 자연 에너지라 그래서 대한 에너지죠, 대체 에너지. 저희가 이쪽 왼쪽에 있는 해바라기 뭐죠? 그 열 조리기구예요. 태양열을 이용해서 밥을 하기도 하고 계란 삶기도 하고 이런 것들인데 이런 활동을 좀 하다가 지금 태양광을 만들어서 도서관과 같이 태양광으로 지금 전기 일부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마을이 일주량이 많지 않아서 그래도 어쨌든 하고 있습니다. 대한 에너지도 큰 관심이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생명장애위원회가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착한 살림이라고 하는 로컬 푸드.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한다면서 아토피 있는 아이들, 몸이 건강하지 않은 아이들, 또 아이들만이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우리가 로컬 푸드면 좋겠다. 또 유기농이면 좋겠다. 그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 좋겠다. 그래서 시작한 일이지요. 대구 작은 교회와 함께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마을에 이제 로컬 푸드가 생겨서 그쪽으로 이렇게 넘겨졌는데 다시 이제 하자 그래서 그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먹거리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네, 마지막으로 문화사회위원회가 하는 일입니다. 첫 번째가 인문학당입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또 우리 교회를 우리 교회되게 만든 그 뭐 비결이랄까 숨은 공신이 있다면 저는 이 인문학당이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사람이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꾸준하게 이 공부 모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하는 모임을 통해서 우리들의 생각이 좀 열려지고 또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좀 바라보는 안목도 가지게 됐고요. 그러니까 30주년 맞았을 때도 배우는 교회 공부하는 신앙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교회들에 공부하게끔. 근데 이 안타까운 게 이 교회와 성도들이 공부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더 이상 공부가 필요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게 향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신앙이 완벽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자꾸 이제 내가 알고 있는 것만 고집하면 더 이렇게 폐쇄적인 공동체가 되고 더 이상 발전이 없죠. 이 공부하는 모임을 갖는 거. 그래서 저기 인문학당을 꾸준히 하고 있고, 그 아이들, 청소년 인문학당도 하고, 이제 올해는 저희가 그 그림책, 그래서 할머니들을 위한, 그러니까 한미꽃 어르신들을 위한 그림책을 올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다양한 세대에 걸쳐서 인문학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역사회에 어떤 인물이 있었고, 어떤 역사와 문화가 있는지 이렇게 소풍경 문화역사 기행을 갑니다. 1년에 한 두 번 정도씩 이렇게 교우들과 또 원하시는 분들과 함께 어울려서 그냥 가까운 데부터 시작해서 좀 멀리까지 이렇게 다녀오고 있죠. 저희 교회가 공부방으로 시작을 했다고 했습니다. 92년도에 산림 공부방으로 시작해서 공부방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예, 이사 오게 됐죠. 이사 오면서 저희가 이제 그 아동센터로 등록을 해서 한 7년 정도 아동센터로 하다가 근데 그게 너무 간섭도 심하고 평가도 뭐 음, 잘 맞지도 않고 막 이래서 다시 반납하고 다시 민들레 학교라고 해서 그냥 또 공부방 같이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또 세대도 변하고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담비라고 하는 그 사회적 협동조합 산천 교육마을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 법인으로서 대안교육과 이제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대한위탁교육. 이번 시작할 때 그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산촌 유학과 대학교 바로 하지 못했어요. 지금 이제 청주시 교육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서 청주에 있는 그 중고생들이 학교에 적응을 못하고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학교 대신 와서 공부합니다. 다른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생태, 자연, 문화, 인문,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요리도 하고 빵도 만들고 도자기도 만들고 이런 것들 같이 하면서 애들이 자기를 이렇게 발견하고 건강한 삶을 돌아갈 수 있게끔 그런 청소년들 위탁교육과 어린이부의 마을 특색 프로그램을 또 하고 있고 그리고 담비에서는 이제 뭐 북스테이, 또 돌베개 책방, 그 카페와 빵집 이런 것들을 같이 담비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 교회가 옮겨갈 때도 그랬고 우리 교회가 있는 한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은 우리가 어떻게든 함께 한다. 그런 마음을 같이 고집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교육의 문제를 같이 끌어안고 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촌 마을이 이렇게 지속 가능한 마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이를 낳기도 해야 되지만 도시에 그 많은 아이들이 시골로 좀 들어와서 우리가 원하는 아이들로 좀 길러내고 그 아이들이 남을 수도 있게끔 한번 해보자. 그래서 교육 활동을 같이 하고 있는 거죠. 노화 공방도 있습니다. 교우들이 재능 있는 분들도 좀 계시고 해서 뭐 목공과 도자기와 또 가죽 공방과 또 바늘 염색 뭐 이렇게 그래서 교우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들을 이렇게 펼치고 나타내고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냥 마을 공방 개념처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장나면 좀 고쳐 쓰기도 하고 또 필요한 거 있으면 사기보다 만들어서 또 교회 안에 있는 필요한 가구들이라든지 뭐 기념품 같은 것들은 이게 만들어서 나누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죠. 이런 공방도 저는 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여러 가지 하지 않고 그냥 그 하나만도 할 수 있는. 근데 이런 공방이 생기면 손재주 있는 분들이 모이게 되고요. 또 지역과 소통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굉장히 이렇게 생산성도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도토실 마을인데요. 아홉 가구였던 마을에 한 3년 정도 지나면서 교회에 들어간 지 두 가구, 세 가구 이사 오기 시작해서 지금 한 20가구 정도 들어가 같이 살고 있고요.
지금 이제 저희 마을은 한 70가구 정도 이렇게 마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교우들도 이사 오려고 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저희는 한 100가구 정도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더 이상 떠나는 마을이 아니라 돌아오는 마을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 정말 좋다. 살고 싶다.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드는데 교회가 역할을 하면 좋겠다. 그런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이제 풀어가고 있는 거죠. 결국 마을이 중요하잖아요. 마을이 죽으면 교회도 죽습니다. 마을은 좀 더 큰 개념이라서 마을이 죽으면 그 마을 안에 있는 학교도 죽고 상점도 죽고 뭐 병원도 죽고 다 죽잖아요. 근데 마을이 산다는 것은 그 안에 다양한 것들이 깃들일 수 있는. 그래서 교회가 작지만 어쨌든 이 마을이 이렇게 좀 살아나고 생기를 찾는데 뭔가 좀 해보자. 뭐 그게 뭘까? 그냥 사람이 사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교회가 좀 제공해 주는 거예요. 카페, 도서관, 학교, 공방, 뭐 갤러리 이런 것들. 그냥 필요한 소소한 것들. 이런 것들을 개인은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교회는 사람도 있고 또뭐 조그맣게 돈도 좀 있고 또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교회는 또 가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교회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도토식 생태 마을 교우들과 함께 지는 사람만 카페인데 무인 카페입니다. 황토로 지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침에 이제 담당자가 싹 세팅을 해놓고 가면 누구나 와서 원하시는 차를 타서 마시고 쉬었다가 다 씻어서 정리해놓고 차값도 본인이 알아서 원하는 만큼 내고 가는. 사람이 없어서 더 좋아하기도 합니다. 편하니까요. 근데 이런 카페를 통해서 교회에 나온 가정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왔다가 뭐 쉬고 또 화장실이 마침 여기는 없어서 교회로 갔다가 볼일 보고 이렇게 뭐 주보도 보고 둘러보다가 이런 교회도 있네 이러면서 이제 나오시는 그런 분들이 어릴 때 교회 다녔던 분들 그 교회 나가다가 멈추신 분들 이런 분들이 주가 되는 거죠. 네. 사람만 카페 건축하는 모습과 뭐 내부 모습입니다. 저희 1년에 한 번 잔치를 합니다. 원래 봄, 가을로 했던 건데 봄엔 하지 않고 가을만 합니다. 이번 토요일 날 이제 그 잔치가 있는 날인데요. 그냥 소소한 잔치입니다. 전시도 하고, 먹거리도 있고, 또 체험도 있고, 뭐 음악회나 영화도 좀 보고, 그리고 뭐 바자회도 하고, 그냥 이렇게 가족과 함께 즐거운 주말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것들 중에서 이런 기회도 있다. 또 그냥 좀 우리가 섬기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걸 통해서 사람을 만나는 그런 장입니다. 꽃자면 출판인데요. 교회다 보니까 이게 출판물이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이어리, 또 달력, 묵상집, 시집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냥 우리가 좀 쓰고 또 원하시는 분들 있으면 또 제공하고. 근데 이렇게 만들어서 공짜로 주면 너무 가짜 기억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돈을 받으면 이게 너무 또 가격을 매기가 쉽지 않고 너무 이렇게 자본주의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좀 다르게 그래서 후불제로 그리고 값도 이렇게 독자가 정하는 것으로 근데 의외로 좋아하시고 또 손해보지 않고 더 남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수치를 이해해 주셔서 근데 재미있는 것 같아요. 좋아합니다. 어, 근데 요즘은 이제 가능하면 또 이런 문서를 안 만들려고 해가지고 다이어리 달력도 잘 안 만들고 있습니다. 이건 갤러리인데요. 카페 2층에 있는 원래 원두막이었던 건데 잘 활용되지 않아서 이렇게 이제 벽을 만들고 맵을 좀 수리해가지고 갤러리를 만들었어요. 원래는 이제 그 청년 작가, 청소년 작가나 무명의 작가들을 위해서 갤러리를 제공해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고. 근데 우리 교우들로 다 재주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씩 다 물건을 내놔서 이렇게 공동으로 이렇게 전시를 한번 했는데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작품들을 유명한 작가들 것도 좀 전시도 하고 했습니다.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갤러리는 또 작가와 작품을 통해서 또 세상과 소통하고 만나는 창이 되기도 하고 또 문화를 이렇게 공유하는 요즘 시골 마을도 이렇게 교육과 문화가 같이 가야 한다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수준을 이렇게 끌어올리고
그래도 이렇게 농촌에 살아도 불편하지 않다는 것들을 아, 알게 해주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네, 마지막으로 요거는 예, 북스테이입니다. 그래서 방이 4개 있고요. TV 없이 침구와 딱 그 이제 그런 것만 있습니다. 그냥 책과 함께 1박 2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좀 편안하게 쉬었다가 또 책도 보고 별도 보고 이러면서 쉬어가게끔 하는 그런 북스테이 공간입니다. 요즘 이제 위 공간 밑에가 이제 거기는 이제 빵을 만들고 공유 주방 이런 것들이 좀 바뀌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 담지는 못했어요. 이렇게 됐고요. 요거는 저희가 그 22년도 2년 전이죠. 그러니까 30주년 때 했던 일들을 이렇게 좀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마치 코로나까지 완전히 끝나지 않았을 때예요. 그래서 모이기가 쉽지 않았는데 따로 모이기 어렵고 주일날은 모일 수 있어서 주일날 열 강좌를 만들어서 좀 특별 말씀을 갖기도 했고 30년사를 쓰기도 했고 그리고 배우는 교회 공부하는 신앙이라면서 그런 공부하는 자리도 만들어 봤습니다. 그때 만들었던 거, 또 30년 기념해서 전시했던 것도 넣어놨고요. 여기는 교회에 있는 사진이기도 하고 30주년 때 여기 흙집을 하나 만들어서 흙집 숨이라고 그 불 때는 이렇게 방인데요. 몸이 아프신 분들,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 지어서 이런 공간으로 쓰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그, 여기 이춘자 목사님 말고 또 여기 쌍샘 자연교회 방문하신 분이 있나요? 예, 목사님 화면 공유 뭐 더 아, 하셔야 되나요? 아니요. 그래서 화면 느렸습니다. 예, 예, 예. 내려주시고 얼굴 같이 보면서 좀 나누죠. 예. 네. 화면 공유 중지해 주시고요. 화면 중지. 화면 공유 중지. 예. 오늘 또 두 분인가요? 세 네, 분인가요? 그 노예 갔다 오셔서 피곤하시고 네네, 그래서 네네, 아마 먼저 들어가시거나 지금 화면을 꺼놓으셨는데, 예, 어쨌든 저는 그 아까 백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야곱의 식탁, 네. 예, 그게 참 갈 때마다 참 기다려주고 너무 좋았는데, 에, 또 하나는 주로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방문한 게 이 화면 공유 중지가 안 되는가 보죠? 화면이 안 내려가져 있어요? 예, 예, 안 내려갔는데. 잠깐만요.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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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그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우리가 주로 이제 방문을 했는데, 네, 그때 이제 그 2층 네. 예배당이 그 이 국화꽃이라든지 이렇게 소박하게 예, 장식이 됐고 그런데 거기 딱 들어가면 정말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나요. 예. 그래서 저는 이때가 되면 가끔씩 예, 상생자연계 그 예배당 생각나고, 지금 본론의 장소가 몇 건인가요? 한 10,000권 정도 될 겁니다. 근데 한 저희가 권. 예. 공간이 줄어서 자꾸씩 줄이고 있어요. 네, 그 지난주에 고깃교회도 그 도서관 밤도실 도서관 같은 네, 경우 웬만한 도서는 받지 않습니다. 뭐 맞아요. 전집류라든지 그냥 일반 가정이 막 기증하고 하는 건 절대로 안 받고 정말 양질의 도서만 선정을 하는데 본문은 이 생태 관련 도서가 70%라고 그러니까 한 7천 권 정도 있는 건데 제가 갈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고 너무 귀한 책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야, 여기 오는 분이 참 행복하겠다. 그런데 고깃교회도 보면은 그 자본주의를 거스리는 뭐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상생자연교회도 똑같은 녹색교회니까 네. 책을 출판했는데 예, 책값이 있는 게 아니고 후불제. 예, 책을 보신 분들이 예, 이 책값의 형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해서 나중에 보내달라고 하는 예, 이 무인 카페 같은 경우도 이게 가격이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니까 예,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감동 받으신 대로 예, 내시고 뭐 이렇게 다 자기가 뒤처리도 하든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정말 제가 그때도 들은 말씀 중에 와닿는 게 가난 성도가 등록하고 그런 것들 보면서 이런 참 너무 귀한 활동을 참 많이 하신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여러분 가족이 또는 여러분 교인들에게 뭐 청주면은 뭐 조금 한 4시간, 5시간 차로 좀 짧게 걸리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방학 때, 특히 여름 방학 때 같은 때는 가족끼리 그냥 1박 2일 갔다 온 데는 너무 좋은 거. 그런 것도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뭐 드릴 말씀이 더 있지만 저는 참 그게 여러 가지 여러분이 들으신 것도 풍성한 그런 참 귀한 말씀이지만 목사님이 이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사를 가면서 교인들이 설득이 되고 그래서 20가정이 다 들어가서 원래 있던 원주민하고 한 30가구 근데 지금 40, 50 제가 갔을 때 최근에 이제 60 그랬는데 지금은 몇 가구가 사시나요? 지금 마을에 한 70가구 정도 되고요. 70가구 이제 그 중에 그러니까 이제 이 9가구가 있다가 음, 70가구가 되는데 거기 20가구 정도의 교인들이 젊은 세대들이 많기 때문에 애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부 그 어르신들이 농민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십니다. 물론 이제 땅값도 많이 올랐습니다. 얼마나 음, 올랐는지 모르지만 제가 갈 때마다 이렇게 산책하고 이렇게 뒤로 가면 너무 예쁜 집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 청주에서는 굉장히 소문이 많이 났을 겁니다. 어쨌든 그 교회가 이렇게 이전하면서 교인들이 다 이전하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교인이 아닌 분들도 이사한다는 거는 이건 완전 제가 볼 때는 세상의 흐름을 거슬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참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말씀에 복음에 순종하는 그런 그게 하나의 저는 엑소더스로 보여지거든요. 녹색교회 현대 문명에 대한 근데 그것이 이제 교회적인 삶으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너무나 저는 귀하고 목사님의 삶이라든지 교우들의 이런 삶이 정말 너무 우리에게 모범이 되고 큰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볼 때마다 여러분들 뭐 질문이나 코멘트 한번 하시죠. 하나라 목사님 먼저 하시겠어요? 네, 귀한 강의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너무 계속 감동적이어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어, 목사님 이 강의를 통해서 이 쌍생교회 이 목회 30년의 이 것들 들으면서 저에게 가장 이렇게 신선하고 또 도전으로 다가오고 또 감동으로 다가온 게 뭐냐면 굉장히 짜임새 있다는 음,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처음에 제가 이 마음 목회하면서 어, 사회 운동과 우리 교회 마을 목회의 차이점이 뭔가 사회 사회 운동하는 분들과 비슷해 보이는데 우리 교회만의 뭔가가 더 드러나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제가 가진 적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하신 이 상샘교회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굉장히 균형 있게 딱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얽어매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서 너무 저는 이렇게 되게 마음이 뿌듯하고 안심이 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을 목회나 이런 근데 좀 더 대한 목회를 하는 이 목회 현장을 보면서 가끔 저에게는 이제 드는 그런 질문들 가운데 하나가 교회다움과 이 사회 안으로 들어가는 것 사이에서 어떻게 이걸 잘 조절하면서 균형을 맞출 수 있을까가 저는 늘 그러니까 질문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목사님 이 사역을 보면서 이게 이렇게 굉장히 잘 짜임새 있게 맞아 이렇게 맞물려 가면서도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아름답게 드러내는 것도 충분히 이렇게 가능하고 어, 그렇게 더 오히려 더 짜임새 있게 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제가 이렇게 배우게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아, 아직 저의 목표를 시작을 하진 않았지만 배우고 있는 단계에서, 정말 이런 분들, 제가 배울 수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에 대해 너무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더 많은 것들도, 더 말씀드리고 싶지만 다음 물을 위해서 이만하고요. 너무 어쨌든 감동적이고 너무 감사하고 또 기회가 되면 배우고 싶은 마음도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고맙습니다. 예, 저희가 우리 연구소 목사님들 만나서 그 지난번에 세미나 할 때 우리 이중직 관련해서 한번 그 부산 노예가 됐든 부산적 상계 노예가 됐든 관련해서 훈련이가 되든 한번 이렇게 방문도 하자. 그런 제안하고 지금 뭐 얘기들 하고 있는데 그렇게 방문할 기회가 있으면 한번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 여정수 목사님, 뭐 코멘트나 질문 있으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질문은 없고 다만 부러울 뿐이고요. 네, 너무 답답함과 그래도 대안이 있다는 거에 대한 소망을 그냥 계속 붙잡아야겠다는 마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도시 안에 있는 교회들이 바라고 꿈꾸는 것은 있지만 실현하지 못하는 그 한계에 대한 그 마음이 제가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많이 들고 일단 내가 먼저 한번 북스테이를 꼭 가보고 싶다. 오늘은 아이를 데리고 한번 가보고 싶다.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연상 생교에 제가 잘 알고 있었던 지가 꽤 되기 때문에 꼭 한번 가보고 싶네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종원 목사님, 예,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많은 것들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데, 제가 보니까, 어, 많은 교회들이 시도하는 부분들이라고 봅니다. 뭐, 도서관이라든지, 예배의 갱신이라든지, 뭐, 하셨던 많은 것들을 시도는 하지만, 이렇게까지 지속적으로, 계속 할 수 있는 교회가 몇 개회나 될까? 이건 돈의 문제도 아니고, 뭐, 어떤 설교자, 그러니까 담임 목회자의 역량도 아닌 것 같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거는 교인과 하나 되는 그 힘이 아닌가. 그래서 아까 위원회 말씀도 하셨는데, 어떤 그런 위원회와 목사님과의 어떤 말할 수 없는 어떤 뭔가 힘, 이거 때문에 여기까지 오실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질문할 거 되게 많은데 이거 다 할 수는 없고 어, 두 개만 하겠습니다. 두 개만. 두 개만. 첫째, 그 PPT 24번 보시면 PPT 24번에 그 네, 성창기가 있거든요. 네네, 이게 작게 봤을 때 뭔지 몰랐는데 키우니까 네. 이게 잔처럼 보이기도 하고 떡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뭔지 되게 궁금했습니다. 그거 하나고 두 번째는 시골로 이렇게 들어가셨잖아요. 시골로 들어가실 때, 어, 그 교회를 반대에 부딪혀서 그분들 설득했지 않습니까? 네. 그 과정이 좀 궁금합니다. 그 과정. 이걸 잘못 이해하면, 어, 목사님이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이 거기 가라 했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설득을 하셨다니까. 그 어떤 교인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뭐가 작용했는지가 좀 궁금해서, 그 두 가지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성찬기는 저희가 만든 거예요. 그 교우 가운데 이렇게 도자기 하는 분이 계셔서 저희가 이제 일회용 컵을 쓰지 말자 그래서 개인 컵을 만들어서 좀 썼고 그러다가 성찬기가 이렇게 판매하는 것들이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되어져 있고 좀 약간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었으면 더 좋겠다. 그래서 각자가 주일날 오후에 도자기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뭐 크고 작고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만들어서 그걸 이제 구워서 뭐 유약발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빵 그릇과 잔그릇 같이 만들어서 성찬기로 쓰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건 만든 거고요. 그다음에 시골로 갈 때 교우들의 반대가 뭐 당연히 있었죠. 처음에 깜짝 놀라고. 근데 저는 이제 한 10년 정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지역의 재개발에 불면서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을 좀 했는데 그때 글쎄 무슨 용기와 배짱인지 모르겠지만 아,
저는 이제 도시에서 막 이렇게 경쟁하면서는 잘 못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 교회는 너무 그 당시에 너무 가난해가지고 옮겨갈 만한 여력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골로 갈 때 2,300만 원이 보증금에 들어가 있었던 건데 2001년도죠. 근데 그 돈 갖고는 어디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지하도 임대를 못할 만큼의 작은 돈이었어요. 사회선교하고 그냥 거기서 이제 있겠다 그랬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지내와서 뭐 돈도 없고 교인도 많지 않고. 그리고 제가 또 뭐 이렇게 뛰어난 게 있어서 뭐 목회를 잘할 만한 이런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사회선교 한다고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소박하게 그렇게 하다가 상황을 그렇게 벌어졌고, 이제 그 지역이. 근데 재개발은 금방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재개발이 돼도 우리한테 뭐 땅이나 돈이 있어야 그게 우리 뭐 지분이 있어서 뭘 받는 거지.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도 우리한테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근데 그러던 차에, 시골로 가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대한교회 같은, 대한 공동체를 지향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때가 한 20여 명 되는 교인들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생각할 때 한 반 정도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설득하면. 근데 한 10명 정도만 저를 믿고 따라줘서 저는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 10명 작지 않다. 10명만 나를 믿고 따라주면 그 10명과 함께 나는 시골에 가서 교회와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냥 같이 농사도 짓고 같이 생활하면서 그러면서 그래.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 수 있어. 사는 거야. 이런 것들을 그냥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교우들을 설득을 하고, 실제로 교우들한테 내가 이렇게 차은행 다 하겠지만, 그래도 나는 거기까지 못 갑니다. 이런 분들 계시면 솔직하게 말씀하셔라. 그러면 제가 억지로 끌고 가지 않고,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좋은 교회를 제가 안내해 드리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런 얘기를 듣고 교우들이 다 같이 오신 거예요. 만약에 제가 무조건 다 가야 됩니다. 절대로 안 오면, 이렇게 막 했다면 분명히 이렇게 튕겨나가는 분들 분명히 계시지 않았을까. 근데 제가 선택하도록 또 그분들께 그렇게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오히려 교우들이 저를 믿고 따라와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좀 꿈을 이렇게 좀 작게 잡고 그리고 이제 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건데 그렇게 하니까 믿고 따라와 주셨어요. 또 10년 동안 지내면서 이제 저를 조금 아니까 신뢰가 좀 쌓여서 더 이렇게 뭐된 것도 있겠죠. 그리고 또 실제로 시골에 들어와서 저는 한 20명이 다 왔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 20명 정도와 신앙 공동체를 이렇게 잘 이루면서 신앙과 삶을 같이 자꾸 일치시키면서 이제 그러면서 교회와 또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서의 어떤 그런 역량을 조금씩 지적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옮기고 나서 이제 많은 뭐 선배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만나면 물어요. 교인들 다 나오냐? 겨울에 뭐 괜찮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걱정되니까 막 그러시는데 저는 눈이 많이 오면 교회 오지 말아라. 집에서 가까운 데 가서 예배드려라. 저 어릴 때 눈 많이 와서 학교 안 가면 막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재미있을 수 있고. 근데 요즘 워낙 뭐 차들이 좋아서 다 오더라고요. 딱 한 번 눈이 많이 와서 못 온 적이 있고. 그리고 그냥 그렇게 이제 소박하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하나씩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하고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가니까 오히려 교회가 좋아지더라고요. 저는 교회가 좋아질 거라는 생각은 정말 안 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들어가서 교회가 자립도 되고 교인도 좀 늘어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뭐 저만의 힘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아까 목사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교우들과 함께 하면서 같이 가기 때문에 되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고요. 네, 고맙습니다. 홍정기 목사님. 예, 안녕하세요. 제주 본계교회에서 사역하고 아, 있는 홍정기 네, 목사입니다. 예, 너무 아름다운 교회고요. 네, 너무 참 어, 근데 요즘에 이제 그 신방을 하다 보면 그 성도님들 가정마다 그 댕댕이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권사님들이 막 이제 개가 막 짖으니까 이제 한쪽 방에다가 딱 가다 놓고 이 개는 막 발로 이제
문을 빡빡빡빡 이제 긁어대면서 예. 이제 막 소란을 피우는데 제가 이제 문을 그냥 열어 놓으시라고 그러면 제 다리 위에 딱 올라와서 같이 예배를 드려요. 이제 뭐 생태교회 또 자연과 함께하는 교회, 예, 그래서 이제 너무 좋은데 사실 저는 좀 그 댕댕이들과 어떻게 좀 이게 교회와 좀 접목을 시켜볼까 많이 요즘에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고민은 안 해보셨는가? 예,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좀 반대하거나 생각이 다른 분들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희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 시작부터 같이 했거나 이렇게 해서 잘 따라왔는데 교회가 이제 시골로 들어가고 그러면서 교인들이 이렇게 좀 늘어나는 거예요. 중간에 오시는 또 이렇게 안 나오다 나오신 이런 분들이 이제 있는데 이런 분들은 자꾸 이제 다른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전에 있던 교회나 아니면 내가 어릴 때 알았던 그런 것들이 이제 자꾸 해가지고 왜 교회가 뭐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이렇게 해야지 교회가 이렇게 무슨 뭐 자연 뭐 환경 뭐 이런 거 하고 또 문화 뭐 이런 걸 하느냐고 그걸 이해 못해서 이제 그런 걸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저희는 설명을 해드리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으로 사는데 우리가 밥을 안 먹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미세먼지 심했을 때 우리가 그거 당장 영향받지 않았습니까? 쓰레기 우리가 버리면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돌아오고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우리가 또 가난할 땐 밥만 먹고 살았지만 우리가 좀 밥을 먹고 나면 우리는 또 이렇게 여가를 즐기고 문화가 또 있어야 됩니다. 여행을 가고도 싶고 또 영화도 한 편 보고 싶고 또 어울려서 뭐 놀이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는 문화인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냥 밀어놓고 그냥 교회 밖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더 소중하고 귀하게 만들어서 우리도 그렇게 하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자꾸 이제 설득하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리고 이런 것들이 비신앙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신앙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알고 그런 가치를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뭐 배척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소중하게 맞이합시다. 근데 실제로 밖에는요, 그 안 좋은 문화가 너무 많고 그리고 또 안 좋은 환경, 이런 기후,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이게 다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데,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오히려 우리가 좋은 것들을 찾아내고 좋게 만들어서 우리와 또 모두 함께 나눠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를 하면 먼저 좀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조금씩 또 기다리는 거죠. 뭐. 좀 많이 바뀔 때까지. 네, 그렇게 하고 백 있습니다. 목사님, 네, 쌍샘 자연교회에는 반려동물하고 같이 오는 교인들은 없으신가요? 있죠. 네, 아, 있습니다. 또 저희도 뭐, 그러면 저희도 키우고 있고,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예배 중에 그 이 반려동물들이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건가요? 통합 예배 드릴 때 네. 어떻게 하시나요? 근데 예배당까지 갖고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아, 예, 예, 예. 근데 예배 드릴 마당이 때는 밖에 있고, 있는 거군요. 예, 마당도 마당에. 있고, 또 1층도 있고, 뭐 이러니까, 음, 그렇게들 하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오세민 전도사님, 예, 목사님 오늘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그 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다녀보고 싶은 교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다른 교회 예배를 참석한다는 말도 있었는데 그 정말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교육전사 할 때 그 의견을 낸 적이 있었는데 음, 그 사역 중에는 확실히 불가능하고 제가 오히려 휴가 중일 때만 갈 수밖에 없어가지고 그렇죠. 이 얘기를 듣는 순간 한편으로는 정말 좋고 저도 가보니까 다른 교회 제가 여름 수련회 날짜 맞춰서 쉬었거든요. 그 가야교회도 갔었고 그다음에 음, 또 부산에 또 교회 학교로 잘 돼 있는 구독교회도 그때 갔다 왔었는데 정말 정말 좋았거든요. 하지만 교회 현실상 사역자가 빠지면 그 예배가 안 돌아가기 때문에 그 작은 교회에서 어쩔 수 없다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 쌍생 자연교회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제가 요즘 성경에 대한 성경 공부랑 평신도 사역자에 대한 관심이 있어가지고 쌍샘 자연교회는 그 교인들에게 성경 공부를 어떻게 시키고 혹시 평신도 사역자도 세우시는지 만약에 세운다면 어떻게 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예. 그, 이제 뭐 다른 교회를 이렇게 좀
참여하는 것은 저가 개인적으로 휴가를 받거나 이럴 때 이제 하기도 하고, 또 교회가 여름신앙 공동체 같은 경우에 뭐 그리스의 교회를 배운다는 주제를 가지고 책도 좀 보고 이야기도 하고 또 조별로 다 이렇게 탐방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 수련회 때 이렇게 해서 교회를 이렇게 다녀오게끔 하고 다녀올 때 사진도 찍고 자료도 갖고 오고 또 이렇게 발표도 하게 하고 거기 못 가는 사람들에게 알려도 주고 해서 정말 우리보다 더 잘하고 있는 교회들 또 다른 역할을 하고 있는 교회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경험하게 하고 또 만나게 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 교회를 더 건강하고 또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계기가 되니까 이렇게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한 이제 몇 년 됐는데요. 사실 저도 안식년 한번 못했습니다. 그럴 만큼 여력이 안 되니까. 근데 제가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그런 걸 봤어요. 그 목사님은 시골에 있는 목사님인데 개선 쪽에 있는. 근데 그냥 그 피정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피정. 다시 말해 휴가지요. 그것도 2주를 주일에 한 번 끼워서 2주를 갔더라고요. 근데 뭐 부교육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장로님에게 맡기고 사모님과 함께 그렇게 1년에 4번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갔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 듣고 아 그래 그거다. 어차피 내 안식년은 우리 교회에서 하기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그래서 주일을 끼고서 2주 13일 정도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좀 충분히 쉬기도 하고 또 교회도 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다. 안 되면 적어도 일주일 단위로라도 이렇게 뭐 한번 하면 좋겠다. 근데 이게 4번이어도 뭐 여름에 여름 휴가를 또 그렇게 쓰고 또 가을에는 그 뭐 목회 계획 같은 게 있으니까 그 실제로 2번밖에 안 되는 거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평신도 사역은 아까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교회는 다 같이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특별히 사역자라기보다는 뭐 이제 위원회 위원장도 있고 뭐 부소장도 있고 또 뭐 또 다른 어떤 그뭐 팀장도 있고 이래가지고 뭐 이름이나 뭐 역할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냥 모든 일을 다 같이 하는 것으로 그리고 또 이렇게 자리를 옮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모두가 다 같이 합니다. 그리고 그 위원회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또 이렇게 돌리기도 하고요. 음, 따로 뭐 전도사나 뭐 이렇게 무슨 이제 그렇게 뭐 이름을 붙이진 않고 그냥 교우들은 다 같이 하고 이제 같이 동역하는 저는 뭐 목회자들은 같이 있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목사님.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질문 하나, 우리 연구소에서만, 네?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예, 짧게. 네. 저는 함께 동역하는 사역자들이 궁금하거든요. 예,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목사님도 이제 이 교회 30년 넘게 사역하셨는데, 이제 다음 이 교회의 미래에 대한 어떤 고민이나 기대, 계획 같은 게 있으실 것 같아서, 과연 이런 교회가 목사님이 시작하셔서 이까지는 왔는데, 과연 이 다음에도 아, 같거나 혹은 더 나아질 걸 기대하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짧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저는 제가 은퇴를 해도 제가 물러나도 교회가 이렇게 어쨌든 공동체로 잘 굴러가도록 이렇게 좀 신경을 쓰고 의지를 좀 가졌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제 교우들 중심으로 이렇게 가게끔 이렇게 훈련을 해왔습니다. 물론 목회자가 바뀌면 또 달라지는 것도 있겠죠. 근데 목회자에 의해서 확 바뀌는 것이 되지 않으면 좋겠다. 이런 거 하고 또 하나는 그렇지만 또 목회자에 의해서 또 바뀌어지는 게 있어요. 그걸 또 수용할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런 2가지 마음이 같이 있고요. 뭐 전도사님도 있었고 지금은 이제 목사님 2분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팀워크 같이 해보려고 지금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성자연 분야를 목사님이 이렇게 한 분씩 한 분씩 맡아가지고 같이 하고 있고요. 제가 은퇴 얘기를 꺼냈습니다. 좀 일찍 은퇴하겠다. 근데 뭐 교회가 이렇게 별 반응도 없고 예상도 안 하고 있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 분 있다 한 분을 더 마침 얘기돼가지고 오셔서 그래서 셋이 이렇게 나눠 맡아서 그 대신 나는 시간을 좀 갖겠다. 이렇게 해서 같이 하고 있는데, 뭐 얼마나 이게 좋은 결과가 될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시도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도해 보고, 잘 되면 같이 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네. 예. 제가 우리 선교적 목회 길잡이 연구소에서 나온 책에서 우리 상생교회 이제 마을 목회 특징을 몇 가지로 제가 한번 이렇게 배운 거를 정리했는데 첫 번째로 이제 쌍샘 자연교회는 가난과 비움의 영성. 목사님이 상당히 어렵게 잘하셨거든요. 뭐 죄송합니다만 중고등학교도 사실은 검정고시로 패스하셨어요. 예, 그래서 교회 자체가 또 가난했지만 여러분 들으신 것처럼 근데 가난한 가운데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예. 근데 그 비결이 저는 이제 비움의 영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세 위원회 위원장이 항상 평신도가 하십니다. 목사님 안 하세요. 목사님 그냥 자문만 하시고. 근데 이제 여러분이 아마 다 뭐 복역자나 교육자로 이제 경험을 하셨겠습니다만 교인들이 자기가 결정해 놓고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목사님이 좀 사실은 조금 마음이 섭섭하죠. 예. 그런데 백 목사님은 이제 기다려 주십니다. 마음을 비우고 기다리신 왜? 교인들은 사실은 생존이 우선적이죠. 그러니까 비록 자기네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지만 진행이 좀 늦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기다려 주시는 자기를 비우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 끊임없이 이제 소통과 설득의 리더십 아까 뭐 교회 이전할 때 뭐 보여주신 그런 거 그런데 그러한 것이 결국은 리더십 경우에는 위원장 새 위원회 위원장은 2년 하신다고 그러네요. 지금도 2년인가요? 네, 2, 3년 정도 합니다. 2, 4년 정도 하기 때문에 리더십이 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시더라도 제가 볼 때는 교인들에게 그런 리더십이 어느 정도 퍼졌고 무엇보다도 그 안에 이제 계속해서 크고 작은 제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목회자의 형태는 코디네이터 리더십이라고 생각되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성경 공부 모든 거 능력을 다 한꺼번에 담임 목사한테 주신 건 아니잖아요. 근데 목사님들이 자꾸 착각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자기보다 기도 잘하는 전도사가 있으면 쫓아내요. 자기보다 뭘 잘하면 쓰면 되는데 쫓아내. 예. 근데 이제 백 목사님은 모든 걸 다 교인들이 그 가진 달란트를 최대한 활용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라 목사님 아까 말씀해 주신 세 가지 어떤 균형이라든지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제 구포교회 은퇴하신 한영수 목사님 말씀이 참 두고두고 기억에 남는데 교인들이 자기네 교회 목사님, 자기네 교회를 참 자랑스럽게 여기는 긍지를 갖는 교인이 많지 않다. 근데 상샘자연교회는 교인들이 백 목사님과 상샘자연의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에게 멋진 교회이기 때문에 이웃들에게도 멋진 교회가 됩니다. 예. 그러려면 제가 볼 때는 목사님이 멋진 분이셔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런 세 가지 목회의 열쇠말, 이런 키워드를 갖고 있다는 게 하나의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고 신학이겠죠. 그게 저는 실력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을 보는 신학하는 신학함의 실력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30년 동안 다 찾으신 분들이다. 우리는 자꾸 이 꽃, 결과만을 많이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이제 갖고 있는 어떤 달란트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이걸 하나님 다 쓰실 거란 말이죠.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 그래서 그것 속에서 저런 이제 우리 앞에 뭐 안홍택 목사님 뭐 다, 이원도 목사님 앞으로 오실 분들도 다 그런 자기 목회 철학, 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걸 이렇게 찾아가시는 가운데 그것을 교인들과 더불어 잘 이뤄가시는 그런 배움의 길이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뭐 이렇게 또 귀한 너무 많이 피곤하신 것 같은데 우리 여러분들 피곤하시고 오늘 너무 귀한 말씀 주셔서 박수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백 목사님 우리 후학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렇게 또한 귀한 분들 만나게 하시고 함께 주의 몸된 교회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사역을 돌아보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부족한 종이 대상렘 자연교회의 영성 자연 문화라고 하는 이 사역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각자에 주신 귀한 은사와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소명을 따라서 각자에 주신 귀한 삶을 더 아름답고 귀하게 펼쳐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당신이 뜻이 있어 계획이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또 기쁨을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